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보아스가 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타작마당에서 한밤중에 룻과 보아스가 오손도손 대화를 하는 모습이 그 믿음의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다. 룻의 계획과 행동을 이제 보아스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룻이 할 일이 없어요.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 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제 모든 공은 보아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아스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 밤에 혹시 일반적인 다른 남자들처럼 흑심을 품는 것은 아닌가? 이 걱정이 되지만 역시 보아스는 믿음의 행동을 하더라. 보아스의 행동이 말씀의 경계선을 넘지 않고 절제하는 그 강력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보아스가 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다. 첫 번째는 룻을 현숙한 여자로 인정을 합니다. 룻이 적극적으로 이 남자의 침실에 들어와서 청혼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욕정에 이끌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보통 영적인 힘이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것이지요. 창세기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의 요구를 뿌리칠 때의 모습과 일맥상통하는 이런 모습이죠. 욕정에 이끌리지 않고 자기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더라. 이렇게 보아스가 한 행동의 힘이 원천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절제된 힘이 나오는가? 이런 것인데 베들레헴 성읍의 사람들이 룻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여기 현숙한 여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하고 잠언에 나오는데 이 현숙한 이런 것은 이 의미는 그 에셋 하일이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힘, 능력, 부, 재산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유형적 가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현숙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룻이 이런 부유함이 없잖아요.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부가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에게 현숙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이런 부유함보다 내면적인 깊이와 내면적인 이 인품, 선행, 덕행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현숙한 여자다 이렇게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신부잖아요. 주님의 신부. 그러면 우리도 갖추어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룻이 현숙한 여자라는 이런 말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이 현숙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현숙함이 바로 선행과 덕행이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낼 때 우리를 향해서도 현숙함,
이런 것을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동네 사람들이 또 보아스가 룻을 현숙한 여자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아스가 오히려 이 룻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룻이라는 이 여인이 뭐 방탕하고 음란하고 소문이 좋지 않는 여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이런 소문이 났다면 이 여자를 지킬 의무가 없죠. 지킬 책임이 없죠. 다른 사람들처럼 오히려 더 함부로 대할 수 있는데, 이 룻이 현숙한 여인이기 때문에 보아스도 이 현숙한 여인을 인정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룻이 현숙한 여자로 드러나니까 다른 남자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고, 만약에 어떤 여인이 그냥 막 살고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면 다른 사람들도 막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면서 현숙함 또는 믿음 이런 것이 드러나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4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나오미가 예상을 했었는데 나오미가 예상했던 대로 보아스가 그대로 다 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룻이 적극적으로 지금 결혼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룻이 적극적으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라고 하면서 결혼을 요청할 때 이 보아스가 알았다, 내가 내게 다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약속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때 이 말을 들었을 때 룻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동안 염려하고 근심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많았겠지만 지금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보아스가 다 받아주고, 그리고 그래 네 말대로 할게 하면서 약속을 딱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클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허락은 조건부 허락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기업 물을 자의 순위에 있어서 보아스 자신보다 앞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 이 책임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냥 그 집안 사람이라고 해서 이 고엘제도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위가 있는데 이 순위에 따라서 보아스가 2등이고 1등이 있다는 거예요. 1등이 먼저 앞선 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책임을 감당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감당하겠다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약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아스의 이 행동이 절제된 모습이고, 그리고 율법과 규례, 사회 통념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지 않고 그 경계선을 잘 지키고, 그리고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상대하지 않고 아주 절제된 모습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와 결단, 결정에 있어서 함부로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아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룻이 이렇게 이날 밤에 왔는데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뭐 이렇게 그냥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만약에 이 사실이 드러난 다음에 순위에 앞선 사람이 이 문제를 잘못됐다고 거론하면 꼼짝없이 보아스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 사회에서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데, 이 보아스는 그 질서 또 그 규례 또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결정하고 있더라. 보아스의 이런 행동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어떤 감동이 온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무엇을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번 생각하고 뒤돌아보면서 말씀에 비춰보고 자신의 모습과 비춰보고 이렇게 하면서 결정을 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결정했다가 덮어놓고 서운했다가 그 다음에 인생이 힘들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은 꾸준한 자기 관리, 꾸준한 기도와 말씀과 이런 삶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이런 결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이런 삶의 모든 것들이 어우러질 때 이런 보아스 같은 이런 결단과 결정이 나오는 것이고 절제가 되어지는 것이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보아스는 마지막까지 룻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모습입니다. 사실 사회적인 약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끝까지 도와주고 보호하는 것 쉽지 않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 룻을 끝까지 잘 돌보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오미와 룻의 그 합동 작전이 보아스가 순위에 밀려서 이 무산될 위기에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아스는 룻을 내보내는 데 있어서 즉각적으로 내보내지 않고 지금 마지막까지 잘 케어하고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어느 정도 감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지금 룻과 보아스의 대화가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밤중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이제 룻의 마음도 알았고 보아스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으로서 순위에서 밀려서 당장 룻을 내보내야 될 형편입니다. 누구한테 들켜도 안 되고 룻을 내보내야 될 형편인데 당장 내보내지 않고 아침까지 있다가 가거라, 이렇게 지금 있는 모습인데 이것이 바로 룻을 보호해주는 모습이라. 이 밤중에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성이 다 둘러 진쳐져 있지요. 밤에는 다 성문이 닫혀 있고, 그리고 이 논밭은 다 성문 밖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문 밖에 있는 룻이 지금 만약에 집에 돌아간다고 하면 이 밤중에 성문은 어떻게 성을 넘고 아주 위험한 지경인데 룻이 마지막까지 잘 지금 보호하면서 날이 새기까지 지금 보호해주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세심하게 룻을 그날 밤 마지막까지 보호해주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온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이미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보호하심 아래 들어온 백성에게 베푸는 자비의 모습이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룻을 보호해주는 이런 모습과 같은 이미지라. 그래서 2장 12절 말씀에 보아스가 이삭을 줍는 룻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밤이 지금
보아스의 날개 아래 품으로 들어온 룻이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을 상 주고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보아스의 품으로 들어온 이 룻을 하나님이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온 사람을 보호해 주듯이 보호해 주는 이런 모습이다. 결국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보호와 은혜를 보아스가 대신해 주고 있는 거예요. 룻을 지금 누가 보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을 보호해 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 모습을 제3자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지금 하나님이 룻을 보호해 주고 계신다. 이런 표현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아스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대신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하나님의 대리자라, 하나님의 동역자라 이렇게 하고, 지금 이 보아스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힘들고 어렵고 소외받은 이웃을 대신 도와주는 이런 모습,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마땅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감당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보다 더 약한 이웃을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약한 룻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 삼아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바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이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내가 손을 펴서 도와줄 대상이 누군가?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하나님의 품 안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인가를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